카라는 사람은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역사학자이자 또 외교관이었고 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 말미에서 그 챕터 6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가의 임무는 과거를 사랑하거나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로서 과거를 통찰하는 것이다. 그래 역사는 단지 과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역사학을 단순한 과거의 복제나 기억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비추어주는 거울로 보았던 최초의 인물이었던 셈입니다. 역사학자 E.H. 칼의 관점으로 볼 때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므낫세 왕의 삶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그의 아버지 신앙,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성왕 중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왕인데 그 아버지의 훌륭한 신앙을 본받지 않고 유다 열왕 중에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긴 자였다고 성경은 이와 같이 고발합니다. 본문 역대하 33장 3절에 시작.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의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또 6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불 가운데로 지나겠다는 것은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교육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로 멸망당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보다 그들이 행했던 그 악한 그 모든 일보다 더 우상을 더 많이 섬기고 더 또 악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보내신 것은 그곳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신 목적도 있지만 그 가나안의 7족속 그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큰 악을 행해서 너무 많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라고 심판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해서 그 심판받은 가나안 족속보다도 더 우상을 긍휼히 섬기고 더 큰 악을 행한 것이 바로 므낫세 왕과 므낫세 왕의 고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아들을 불살라서 몰렉에게 드리는 몰렉 제사를 드리는 이 참 피해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끔찍한 죄악까지 행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서 저자는 본문에 기록하지 않은 죄까지도 이같이 고발해요. 열왕기하 2장 21장 11절입니다. 시작.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정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16절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므낫세에게 역대하에 기록되지 않은 죄가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까지 피가 가득하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무죄한 사람들을 죽였나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악은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심했을 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의 피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당대의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를 눈뜨고 보고 올 수 없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톱으로 쳐서 죽였어요. 증언에 의하면 증거에 기록된 증거에 의하면 대나무로 이렇게 관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을 넣어놓고 살아있는 사람을 넣어놓고 톱으로 이렇게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참으로 잔인하죠. 참으로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곧장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들려요. 그러나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합니다. 정벌하셨어요. 우리 역대하 본문 33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아멘. 그를 돌이키려 했는데 끝까지 돌이키려 말을 안 듣자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아수르의 손에 붙였어요. 기록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군대, 가장 잔인한 민족이 어떠냐? 이 아수르라는 거야. 근데 그 잔인한 아수르에 붙였어요. 그래서 쇠사슬로 결박해 갔어요. 그 아수르의 굴에 사로잡힌 이 결박당에 사로잡혀 간 그 곳이 어디냐? 어디로 끌려갔느냐?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주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도우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오. 금식하고 하나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정복하기 위해 찾아온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단숨에 죽여버렸어요. 단칼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로 그들을 단번에 여러분 징벌하셨습니다. 아주 아침에 보니까 전부 다 18만 5천 명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송장에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19장 35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끌려갈 때는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도울 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어떻게 끌려갔다고요?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여러분 결박을 당한 채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므낫세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서 고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 33장 12절입니다. 시작. 저가 환난을 당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여호와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잘되고 복받을 줄 알고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믿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겸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되자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아수르의 손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본국에 돌아와 예루살렘 왕위에 다시 앉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예요. 성경은 아무리 그가 흉악한 잔인한 흉악무도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12절에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줄을 끊으셔도다. 아멘. 저들이 죄를 지어서 사람이 흑암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 107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여러분 흑암과 사망의 고통에서 여러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군줄을 여러분 끌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같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조차도 그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 사지에서 역대의 가장 악랄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아수르. 근데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어요. 살아올 가능성은 여러분 0.1%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고수와의 사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지에서 여러분 이 므낫세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거기서 구원돼요. 그래서 다시금 본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왕위까지도 다시 회복됐어요. 므낫세의 예로 보아서 그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도가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보면 므낫세보다도 훨씬 경한 가벼운 죄를 지었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도 회복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역대하에 보면 므낫세처럼 유다의 여호와긴 왕과 그 아들 여호야긴 왕도 여호야긴이에요. 아버지는 여호야김 왕이고 아들은 여호야긴. 이름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야김 아들과 아버지 왕과 아들 왕이 똑같이 여러분 바벨론에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끌려가서 끝내 풀려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끌려간 건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아수르 나라 때 아수르 제국에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났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 왕과 여호야긴 왕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는 너무 악랄한 나라고 아주 잔인한 아주 극악무도한 나라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굉장히 온화하고 그 다음에 관용적이고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 어디서 더 풀려나기 쉬운 거예요? 바벨론에서 풀려나기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악랄한 아수르 손에 끌려간 므낫세가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를 끌어냅니다. 구원해내요. 그런데 관용적이고 온화한 그러한 바벨론의 나라에 끌려간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왕은 끝내 여러분 풀려나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왜 그랬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느냐, 누가 더 가벼운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누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냐의 차이점이에요. 문제는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회개하고 돌이켰느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느냐가 차이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지에서조차 므낫세처럼 살아나는 일이 있을까요? 므낫세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일어난 므낫세에게만 예외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에 갇힌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므낫세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한 한국인 남성이 중국에서 마약을 제조해서 마약을 팔았어요. 마약을 판매한 죄로 발각이 돼서 사법당국에 붙잡혀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내가 그 부인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눈물 뿌려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서 계속 조르는 거예요. 의원님, 우리 남편이 지금 중국에서
마약을 만들어 팔다가 붙잡혀 사형언도 1심, 2심에서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좀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좀 살려내 주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들으니까 하도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중국에서는 마약 사범은 절대 사면이 안 돼요. 그걸 하도 부탁을 하니까 중국에 들어갔어요. 2003년 2월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한국 대사가 중국의 한국 대사가 김하중 대사였어요. 그래서 김하중 대사를 찾아가서 그 김하중 대사에게 그 국회의원이 대사께서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김하중 대사가 예수를 참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제가 그 책을 너무 감동적이어서 2번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 김하중 대사가 자기 밑에 그 예수 잘 믿는 이영백 참사관에게 그 사형수를 구명을 하는 그 특명을 내려요.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여러분 마약을 5g이 아주 조금이죠. 5g을 만들어도 사형은 됩니다. 무조건 사형이에요. 4g을 만들면은 무기징역이에요. 5g 만들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볼 것도 없고 이 사람 얼마나 만들었냐? 마약을 무려 3,600g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kg 600g을 만들었으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마약 5g도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랍니다 이게. 그런데 3,600g 만들었으니까 이건 뭐 중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영백 참사관이 형무소에 찾아가서 철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를 만나보니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다고 말해줬더니 어떻게 기도해야만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진실로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일러줬어요. 그리고 당신이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께서 나와 당신을 위해서 나의 죄를 지고 당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고 매일 그 십자가의 피를 당신의 몸에 발라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실을 매일같이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당신을 살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그러냐? 진짜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면회를 갔더니 그 사형수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점차 기도를 선생님께서 시켜준 대로 했더니 점차 기도가 습관화가 됐고 또 기도의 내용도 다양해졌습니다. 특별한 것은 제가 기도 중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더니 자기 마음속에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2심까지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에게 그로부터 딱 5개월이 지난 다음에 기적같이 사형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어요. 한국 대사관의 부단한 요청에 미국 사법당국이 양국 관계를 고려해서 사실상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마약사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켜준 전례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전무후무하다. 한 번도 그런 마약사법을 언도를 받으면 절대로 그건 사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중국은 아편전쟁으로 그 마약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마약 사범에 대해서 가장 강력히 처벌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약 사범으로 인해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이 다시 여러분 살아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에 놓여 있는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요나스의 한 사람만의 특별한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사지에 몰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10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13절 시작.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셔도다. 흑암에 처하고 사망의 얽은 줄로 묶여 있을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흑암이 사라진 다음에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어떤 중에 흑암 가운데, 흑암 중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분 확성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리 그 죄가 크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사망의 얽은 줄에서 풀어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던 므낫세조차도 그 악한 왕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죄를 많이, 온 백성으로 죄를 지켜 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 악한 죄인조차도 그가 쇠사슬에 묶였을 때에 기도하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대로 가기 싫었어. 니느웨는 자기 나라를 침략한 나라예요. 그래서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로 갔어요.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죠? 다시스로 갔어요. 오늘날 스페인이에요. 그로 갔어요. 그래서 풍랑 중에 여러분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들어가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들어가 봐요. 얼마나 그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를 시키려고 막 크신 물을 막 품어냈을 거 아니에요. 고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요나가 회개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받는 고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누구 때문에 이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났는가? 나 때문이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다 이 지경을 만난 거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배가 잠잠해질 거예요. 풍랑이 잔잔해질 거예요. 자기 죄를 알았어. 그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 죄를 회개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요? 부르짖더니 수월에서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요? 그리고 이 요나를 삼켰던 배가 그 고기가 토해냈는데 어디다 토해냈어요? 무태다가 육지에다가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바다에다 토해내지 않고 물고기가 어디까지 와서 무태까지 와가지고 그걸 토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고난 중에 회개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지에서 건져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장소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그로 하여금 사명자의 길을 여러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시작.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 말씀 사망 선고를 받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겠고. 히스기야 깊은 병에 죽을 병이 걸려서 5년 동안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죽을 거라고 너 이제 내 병으로 죽을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막 통곡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수명을 몇 년? 15년을 연장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그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슬피 울며 눈이 쇠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수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이사야 38장 14절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나는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내 영혼을 고통을 인하여 내가 정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내가 이 공호통을 당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끈히 행한다. 아주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살겠다는 거예요. 회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회개하면 그 죄가 아무리 중할지라도 사람의 생각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도 하나님은 그 누구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의 사지에서 구원해 내신 줄 믿으시면 그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사지에서 일생의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도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양쪽 강도가 예수를 같이 욕했어요.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를 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이면 우리도 좀 풀어주고 너도 내려와봐라. 그러나 이 한편의 강도는 죄를 회개했어.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당신의 주인인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거기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기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지 중에 사지,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 드린 회개의 기도는 여러분 그를 살려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경에 이제 나는 이게 죽음의 골짜기다,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다, 그러한 절망적인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가도 회개하고 부르짖고 나가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 사지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회개하고 나가면, 부르짖어 나가면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날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의 법정의 그 사형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중국은 마약 범죄를 가장 엄하게 다스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엄하게 다스릴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사형수 집행하는 걸 봤어요. 여자들이에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마약 사범이에요. 마약 운반체 여자들인데 아주 꽃다운 나이에요. 21~22살 됐을까? 근데 어떻게 마약이 연루돼서 사형 집행을 당해요? 5g만 만져도 그 운반에도 사형 집행이니까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600g을 만들고 팔았는데 그가 살아난다는 거. 누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인류의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여러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제도나 또 어떠한 그러한 그 문제에 여러분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회사에서 그 매니저가 돼야 되는데 여보 하나님이 당신 매니저 만들어준대요. 앞으로 3주 이내 3개월 이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건 불가능해요. 5가지 회사 팔리시가 있는 정책이 있는데 그 한 가지도 저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저희 아내 하는 말을 당신까지 하는 말을 들으셨죠? 불가능하대 4가지가 회사의 그 정책에 안 맞아서 하나님 제게 들려주신 말이에요. 야 그까지 회사 정책이 팔리시가 뭐가 문제냐? 나는 미국 법도 뜯었다 고쳤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정말 며칠 내에 저희 아내가 여러분 회사 3개월 훈련받고 매니저 훈련받고 매니저로 여러분 승격됐어요. 불가능한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지에 몰렸을지라도 그 끝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당한 여러분 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중국의 그 사형수가 사지에서 살아난 이유는 대단한 외교력이나 무슨 대단한 인맥 때문이 아니에요. 문하세처럼 회개하고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죽음의 사지에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지에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끝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그는 회개해서 살아났습니다. 사지에서 살아났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한 나라 아수르 군대에 끌려갔지만 그 가장 악랄한 앙수아에서 다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다 관용적인 나라로 끌려갔던 바벨론에 끌려갔던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은 상대적으로 므낫세보다는 훨씬 죄가 덜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엄청난 아무리 문제가 크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죄가 너무 커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죄가 작아도 문제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크고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그 어떠한 불가능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므낫세 같은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왕 위에 다시 반드시 올려놨어요. 이미 왕이 앉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을 내리고 다시 왕 위에 올라라. 회개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기를 주저하면 안 돼요. 회개를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듣는 순간 우리 마음에 어떠한 죄가 기억나거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문제에서 여러분 돌이켜줄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지에 끌려가면 그 사지가 그 인생의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지에서 끝나지 않고 사지에서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 광주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제 제자 목사님인데 배영래 목사님이라 그분이 젊은 집사 시절에 있었던 간증입니다. 조립식으로 만든 자동차 학원 강의실이 무너져서 100여 명이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이 무너졌어요. 근데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집사님 남편이 책임자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 남편은 당시에 교육청 공무원이었는데 학원 인가를 내준 담당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구청 건물 인허가를 내준 담당자와 교육청에 학원 인허가를 내준 담당자 간에 책임 소재를 놓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교육청 담당 직원으로 학원 인가를 발급해 줬던 집사님 남편이 1심과 2심에서 내리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교육청 공무원 직위 해제를 당했고 또 소송이 시작되어서 집사님 가정에 일순간에 먹장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3심만 남았는데 3심은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재판으로서 가능성이 없으니까 괜히 돈만 버리지 말고 날리지 말고 포기하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만류했어요. 그러나 집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아니 건물을 인허가를 내준 사람이 책임져야지 학원 인허가 내준 사람이 왜 책임을 지냐.
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정의를 밝혀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렇게 엄청 동안 기도를 하는데 목이 쉬도록 회개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재판을 이기게 해주면 그럼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래?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과 동시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옛날에 자기가 복음에 불이 붙었을 때 열정이 막 뜨거울 때 신학을 해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것을 가족에다 얘기했더니 가족은 막 극렬한 반대로 없었던 일을 하자 하고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일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만약에 주님께서 저희 남편 재판을 이제 30-30만밖에 안 남았는데 이기게 해주시고 남편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신학을 제가 옛날에 꿈꿨던 신학을 다시 해서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문제가 하나 있네요. 저희 두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다 같이 읽어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 음성을 듣고 이 집사님이 한없이 울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막 자복하고 회개하고 특별히 또 주의종 가라는 사명을 받는 그걸 접어버리고 신학교 가지 않고 주의종 하지 않았던 것을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신학 가서 복음도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회개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우리 남편이 이기겠구나.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여러분 대법원에서 기적같이 3심에서 여러분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은 교육공무원 다시 복직을 했고 지금까지 잘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부탁으로 이 목사님이 직접 간증문을 써서 제게 이메일로 보내주신 내용을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납니다. 감추어졌던 은밀한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기도하고 부르짖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가 생각나거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므낫세가 환난을 당할 때 그냥 무턱대고 부딪힌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거, 그 다음에 모든 악을 행했던 거, 이런 죄들을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반부에 그가 다시 왕위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모든 그 우상들을 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 회개한 내용들이 철저히 나오죠. 회개는 이와 같이 마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가 봐요. 다시 본문을 읽겠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 다시 읽겠어요. 33장 몇 절이냐면 10절부터 14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예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무배를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에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옛날에는 자꾸 바알 섬겨라, 아세라 섬겨라 이런 거 섬겼잖아요.
그 우상 그 성전에다가 바알 대체다 이런 거 다 쌓아서 밖에다 다 던져버렸잖아요. 실제로 그는 우상 숭배했던 죄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걸 다 던져버려요.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요. 이와 같이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아마 회개하면 이렇게 약속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상을 쓴 것 같은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왕위를 복귀시켜 주시면 제가 돌아가서 그 제가 세웠던 모든 상을 다 철폐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저를 다시 증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했었던 것 같아요. 그 성경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행동은 나와요. 결과는 나와요. 그가 어떻게 철저히 회개했는 결과를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 해결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회개 없이 부르짖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한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했던 니네로 가라는 말에 순종치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 것처럼 배집사님이 그 목사님 되신 분이 집사 시절에 환난을 당해서 신학을 하라는 그 감동을 부인해버리고 순종하지 않은 채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한 것처럼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러한 죄에서 구원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는 속히 응답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얼굴을 가려버려.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낯을 봐주셔야 되는데 얼굴 돌려버려. 죄를 지은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은 어떤 하나님 역사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내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하는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원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병을 고쳐 줄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고 또 아수르의 모든 수하에서 압제해서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보너스 축복도 받은 것처럼 회개하면 옛날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받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회복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15년 연장을 받고 모든 외침으로부터 예세로부터 온전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난 중에 있습니까? 문제보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므낫세를 꽁꽁 묶었던 쇠사슬, 우리를 묶고 있는 영적인 마귀가 묶고 있는 영적인 쇠사슬이 여러분 풀리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회개만 하고 돌아오면 기도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미래를 새롭게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앞에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문제 앞에 기도하여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